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돌아가자는 그런 주제로 네 번째 시기 질투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기 질투는 버려야 되는 줄 잘 알지만 참 버려지지 않는 우리의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마음에 소원을 담고 있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당신이 지목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복을 2배나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처음에 소원을 들어주겠다 할 때 너무 좋았는데 당신이 지목하는 사람에게 2배의 당신의 소원의 복을 들어주겠다는 그 말에 멈칫하면서 깊이 고민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하나 빼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눈을 2개를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이 중요한 복이 있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 2배의 복을 받으면 내가 이마에 복을 받은 것만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내가 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을 어쩌면 절개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요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다윗이 천하의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여 이제 모든 군사의 무리를 이끌고 개선 장군처럼 오게 됩니다. 온 성에서 백성들이 다 나와서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이 다윗과 군사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랬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사울왕을 환영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사울왕을 환영하게 나왔는데 전쟁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꼼짝 못하게 했던 천하의 용장 골리앗을 이 젊은 다윗이 이기자 여인들이 막 나와서 뛰놀면서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이 노래가 화근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이 들었을 때 쟤라도 좀 기분이 안 나빴겠어요. 이 소리 듣고 나는 기분 좋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아니 내가 왕인데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지만 내가 왕인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그죠? 불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심히 불쾌한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 뭐예요? 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쳐야 되는데 우리가 시기하게 되면 마음이 불쾌하게 되면 노하게 되면요 그 틈 사이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왜요? 천하의 용장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시기했던 이 사울이 스스로 마귀에 속아서 꾸며낸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가 다윗이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나라 말고 무엇이냐? 즉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를 몰아내고 다윗이 이 왕권을 잡을 것이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마음이 불쾌하고 화가 나다 보니까 사단이 틈타게 되어서 사실 아닌 사실을 사실로 믿게 되어지므로 그 속에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저 꽈배기처럼 시기심으로 꼬이게 되면요 우리 인생도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꼬이면 우리 인생도 꼬이게 돼요.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정말 큰일을 감당해야 될 왕이고 큰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 이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은 너무나 초라한 왕으로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을 살다 그 왕 가문이 완전히 멸종하고 많은 인생의 그 출발점이 바로 시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왜 우리가 이 시기심을 버려야 될까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기는 우리의 현재를 죽이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시기심인데, 그렇다면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러면 시기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으러 올 때 장면을 보게 되면 사울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단 말은 젊고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소년이라니까 10대가 아니고 이제 10대 넘어서 20대 갈 그 나이인데 준수했다.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그가 젊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키가 다른 사람 어깨 하나 정도 컸다, 목 하나 더 컸다 할 정도니까 아주 장신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장동건쯤, 현빈쯤 안 됐겠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망하는 그런 인물을 타고났어요. 그런 인물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그의 성품을 보면 더 아름다워요.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를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암나기가 집에 있다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종과 더불어서 아들이었던 사울이 이 암나기를 지금 찾으러 떠났거든요. 해가 뉘엿뉘엿져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가 지금쯤 암나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긴가 싶어서 더 걱정하니까 암나기 놔놓고 우리 아버지 걱정하니까 돌아가자 할 정도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효성심이 뛰어난 성품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다 할 때요, 그때 이 사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고자 하니까 저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렇죠. 12지파 중에 맨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 지파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 그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잘생긴 데다가 효성심이 탁월한 데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이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드러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외유내강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왕이 기름을 부었지만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때 이 사울의 용맹심을 보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로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큰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겸손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효성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백성들 동원하니까 백성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서로 그렇게 번제 각을 떠서 드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각을 뜨겠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다 나왔어요. 그만큼 용기도 있고 용맹도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을 들으면 더 깊은 감동이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니라. 아멘.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을 죽입시다 하고 분위기가 들끓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발랄스럽겠어요. 전쟁에 승리했고 백성들의 여론을 이렇게 우리를 죽이겠다는 그런 여론이 들것 때에, 그때 끌어내야 죽이자 할 때에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죽을까 싶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사람 끌어까지 왔는데 그들을 품어줍니다. 용서합니다. 관대하게 그들을 품어 용서해주는 이 사울의 풍성한 바다 같은 마음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이 더 우리를 감동을 줍니다.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구원 승리를 얻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깊은 신앙심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잘생겼어요. 효선심이 정말 깊고 탁월해요. 그분입니까? 겸손까지 해요. 그런데다가 전쟁에 나서면 얌전했던 사슴 같은 그가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용과 용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를 왕으로 대접한 자를 품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 앞에 구원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뛰어서 사무엘상 18장에 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게 돼요. 뒤집어지면서 그 인생은 꼬이게 되죠. 사람들이 시기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열등감과 비교식 때문에 생겨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인들이 자기의 왕되어도 죽이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니까 그 속에서 시기심이 생기고, 자신이 최고야 된다는 이 생각인데 자신이 최고 아니라는 열등감 때문에, 비교식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속에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시기 대상이 아닙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기 대상이고요,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 시기 대상이고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시기하는 별로 없어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보러 그렇게 주로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시기심이 발동이 되죠. 이 시기심이 발동이 되니까 이전에 그 아름다운 성품과 용맹과 신앙을 가졌던 사울의 모습은 어디론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좋았던 성품 신앙들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마치 시기는요, 우리의 좋은 것을 다 깔아먹어요. 다 깔아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니까 그의 현재의 삶이 뭐예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기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한다고 그 사람이 내끼 됩니까? 시기한다고 그 사람이 내끼 되고 내끼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백해무익. 오히려 나를 망가뜨린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시기는 우리의 미래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어떤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하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목하였다는 건 딱 지켜보았다는 말인데, NIV 성경은 이걸 좀 더 해석을 잘 해놨어요. 시기심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사람에게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지면요, 마치 카메라가요 이 사람을 따라 움직이듯이 내 마음이 그 시기의 대상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마음과 생각을 다 바뀌어요. 그게 집중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현실들이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미래가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죠. 그날 이후로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하였더라, 백성을 사랑하기 주목하였더라 하면 되는데, 이 사울이 그 시기의 대상인 다윗을 주목함으로 그 인생이 꼬이게 되고, 그 인생만 꼬입니까? 나라도 꼬이고 가문도 완전히 꼬이고 그 삶의 전체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가 주목하면서 변화되었던, 미래가 망했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사울 왕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에서 지금 이기서 이제 남아있는 그 무리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추격했던 건가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회 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빨리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섬멸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죠. 근데 그 속에 시기가 꽉 차 있으면, 시기심이 꽉 차 있으면 그게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 싸우는 사람 무려 3,000명을 동원해서 엔게디 항무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내 마음이, 생각이 빼앗기면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까 일이 올바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기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올바르게 일이 될 수 없는 걸 알고 우리 속에 혹시 시기심이 생기거든,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쾌한 마음이 생기거든, 아, 사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 시기심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보통 환기하잖아요. 환기. 막 공기가 안 좋으면 문을 확 닫고 새 공기를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안 되거든. 공기청정기를 동원해서 환기하듯이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정화시켜 달라고 공기청정기처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갈 때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와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길이 아닐까요? 어느 사람이 만든 우화 같습니다. 한 집에 염소하고 나귀가 있었는데 주인이 나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뿔이 났어요. 나는 덜 사랑하지, 나는 왜 덜 사랑하는지 뿔이 난 거예요. 주인이 나귀를 사랑한 이유는 염소는 맨날 풀만 먹고 이리 뛰다고 저리다고 하는데,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장사꾼인 주인을 위해서 말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머리 좋은 염소가 꾀락을 꿉니다. 꾀를 발동합니다. 염소야, 너 힘들지? 그러니까 나귀가 힘들지 않으니까
나 그래 힘들어. 무거운 짐을 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주인이 나를 사랑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자 염소가 귀에 말려줍니다. 너 힘드는데 힘들지 않게 해줄까? 그럼 더 좋지. 그럼 내 시킨 대로 해봐. 어떻게? 혹 개울가를 지나가다가 확 잡아집어라. 확 잡아집으면 등에 있는 짐들이 물에 젖잖아. 처음에 주인이 놀랄 거야. 그러면 혹시 네가 아픈 줄 알고 주인이 일을 덜 시키거나 짐을 덜 올릴 거야. 그런 방법이 있었네. 해서 이 어리석은 나귀가 개울가를 건너면 막 잡아져버려요. 잡아지니까 막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 짐들이 막 물에 젖으니까 막. 그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집에 왔어요. 그 수의사를 불렀어요. 수의사가 진단하니까 굉장히 지금 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료하냐? 염소의 간을 먹으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죽여 간을 먹여가지고 나귀를 살렸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해할 주는 교훈이 그거죠. 시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하니까 아니 주인공이 사무엘이 아닌데 싶은데 사실은 사무엘상은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나요. 사무엘하 1장은 바로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근데 31장,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시기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완전히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되고 자신은 그 칼에 자살해 죽고 인생이 끝나고 말죠. 결국 시기했던 사람들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사무엘상 31장의 그 일생을 통해서 그만 망하는 그 인생의 가문 자체가 망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기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기의 영인, 악신, 악령, 사탄, 마귀 같은 말이죠. 이들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친다. 왜 칠까요? 바람 때문에 칩니다. 근데 바람이 보이지 않죠. 마치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은데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악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성경을 좀 읽을 때에 혹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리는 악신,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부려가지고 악신이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악한 악신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통치에 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바울을 강팍게 하셨다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바로 즉 애굽왕을 강팍했다는 게 아니라 원문 뜻은 강팍하게 벌어두셨다는 말이에요. 신학적 유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 이 작구적인 해석이 조금 우리에게 안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 즉 지배하에 있는 악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사울을 흔드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있는 이 사울을 악신이 흔드는 겁니다. 자, 힘있게 임했다라는 말은요, 마치 뒤에서 등을 탁 밀어서 내가 버티고 안 나가는데 너무 강한 힘으로 밀어가지고 내가 앞에 튕겨나가는 상태예요. 악신이 얼마나 그 속에서 충동질을 하는지,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속에서요, 집안에서 막 떠들고 막.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이 틈타는 건 다릅니다. 제 마음에도 어떤 데는 악한 것이 들어와요. 의심하는 마음도 들고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불평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건 잠시 생각 가운데 틈타지만 내 안에 꽈리는 털지 못해요. 마치 제비가 내 머리로 날 수는 있지만 둥지는 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 들리면 마음에 꽈리 둥지를 터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은 그 속에 꽈리를 털고 있어요.
둥지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전혀 몰라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편일같이 다윗이 수금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울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악신이 힘있게 내리자 그 힘을 가지고 그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아무리 사울이 악한 악신을 통해 다윗을 죽이고 싶어도 모든 생사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두 번이나 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야 되죠. 여러 차례 사울 왕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잘못했다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어떤 계략을 쓰는 줄 아십니까? 자,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항상 형제지간입니다. 시기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시기심 때문에 발동인 거예요. 시기가 다투면 동절의 양면에 손바닥이 앞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시기심 때문이고, 시기가 있으면 언젠가는 다툼이 생깁니다. 그 결과는요, 그 공동체에 혼란이 오게 되고 모든 악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어떻게 벌어진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시기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걸 사울이 아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전쟁터를 보내가지고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둔 장소로 만들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전쟁의 천부장으로서 주의를 잘해서 모든 일을 행사를 잘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오히려 점점 사울에게 떠나고 누구에게요? 다윗에게로 모이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시기심을 가지면 마치 우리 집안으로 보면요, 막 더럽고 서리게 많으면요, 거기에 나비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똥파리나 모기나 악한 곤충이 날라오지. 그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좋은 것이 날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은 잘 청소하고 옷은 잘 빨면서 왜 우리 마음은 자주 청소하고 세탁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세수는 그래 꼬박꼬박 잘하고 발은 바닥바닥 잘 씻으면서 왜 우리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게 세수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지 못하나요? 날마다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인생이 시기심을 가진 순간은 마음을 가지면 인생은 꽈배기처럼 그렇게 꼬이게 돼요. 우리 현재도 망칩니다. 우리 미래도 망칩니다. 그 배우는 우리를 망하게 만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경건한 수도사가 사막 한가운데 가서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와, 마귀가 저런 인간은 내가 좀 무너뜨려야 돼 싶어가지고 금식을 며칠 동안 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그 생각으로 막 고기라든지 음식들이 맛있게 눈에 보이게 만들고 냄새가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수도사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막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자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겠다고 속삭여도 수도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의 동생이 수도사였는데 이번에 그 교구에 당신의 동생이 주교가 되었다 이 소리를 듣고 발딱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 가까운 내 동생이 죽여야 됐다고? 이만큼 시기심이 우리 멀리가 아닙니다. 내 가족, 우리 가까운 공동체, 같은 동종의 사람들, 이 속에서 일어난 줄 알고 날마다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시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